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은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한 말이 10절에 있는 말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되 2절 3절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같이 어떤 일을 하지만 각자 자기들의 생각이 다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있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마음과 한 사랑과 한 뜻을 갖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로 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생각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곧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하면 바로 아담의 후손 속에서 온 죄성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서 정말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속성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옛사람, 옛 본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때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가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각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려고 할 때 한 영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굉장히 은사가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너희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너희가 은사가 있다고 하나 너희가 어찌하여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한 영을 가진 자라면 그 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한 뜻을 갖게 되어지고 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한 영을 가지려면 나의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육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았었고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한 영으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한 깨달음과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한 성령 안에서 가진 거구나 라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들이 분쟁을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면서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을 서로 가지고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구속받은 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이거를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이 베드로를 얘기를 합니다. 게바에게나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진 것이지,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라고 해서 내 구원받은 것이 바울에게서라, 내 구원받은 것이 아볼로에게서라, 내 구원받은 것이 베드로에게서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세례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12절로부터 그 아래에 쭉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례를 베풀었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세례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받기 위한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내 마음에 이제부터 내 육의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행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물세례를 주게 될 때 그 회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물세례가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다르다라고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물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이 세례 주는 대로 사람들이 모여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주었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침례를 받으신 거죠. 콘스탄틴 황제부터 이 침례가 세례로 변화돼서 지금은 물을 뿌린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로 약식화되어졌지만 근본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것은 침례입니다. 이 침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육에 대해서 내가 죽고 다시 말하면 물에서 장사된 바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침례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다시는 이전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돌이켜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회개랍니다. 돌이켜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영에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오죠.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귀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에 이끌림을 받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자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 엄밀하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너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한 뜻으로 사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에 하는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금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어디서부터 믿느냐? 우리는 믿습니다 할 때 내 생각 속에서 믿을 때 그걸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 다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하여 나도 십자가의 옛사람, 옛 본성을 못 박아 죽게 되어질 때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세상에서 미련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를 가진 자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고 볼품없는 것이고 세상에 총명 있는 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총명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총명을 의지하는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누구의 지혜로 사는 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총명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 총명의 영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오면 세상의 지혜로 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영으로는 눈먼 자요, 귀먹은 자요, 지혜도 더럽힌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롭고 많은 학식을 갖고 많은 정말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정말 총명 있는 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실 때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것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24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가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눈먼 자, 영적으로 눈먼 자들인데 그러한 우리가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그 눈을 밝혀주셔서 진정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는다, 침례받는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살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 육의 것은 다 못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영, 그 총명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우리 안에 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행위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깨달아 알아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믿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육의 세례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육체의 본성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들어와서 신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나는 세례교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얘기를 가지고 분분한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본인이 압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서 찾게끔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어떤 자가 돼요?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로 악유를 할 때, 뭔가 분쟁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성령의 사람은, 고린도서 2장 15절에 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죠. 신령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 세상의 지혜와 총명의 위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경험을 따라서 가진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욥의 고백처럼 무익한 말을 하는 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나 하늘의 총명 앞에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니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가졌든,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든, 아니면 말씀의 지식이 얼마가 있었든, 아니면 내게 능력이 얼마가 나타났든,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해 놓고 나서 너희가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말씀이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천한 자들을 세우셔서 오히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니, 저의 지혜가 어디서 왔나? 저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서 왔구나. 바리새인들이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 지혜가 어디서 왔냐? 율법 속에 기록된 것들을 저가 어떻게 알고 저것을 말을 하느냐? 다 놀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성령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니까, 세상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것들을 풀어서 말할 수 있는 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 세상에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총명 있다고 하는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든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고 세상의 지혜를 버리는 자가 된다면 사도 바울을 다 부러워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정말 쓰레기처럼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가말리아 문화에서 정말 훈련을 받은 수재였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언어에도 능통해, 히브리 말도 능통해, 헬라 말도 능통해, 모든 것을 아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나머지 것은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내 입에서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가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명철하며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람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얘기는 그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그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세례받은 자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진짜 십자가의 도를 정말 알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세례받은 자이냐. 육신의 세례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육의 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 그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자랑하되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귀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아는 자는 내 마음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마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한 자, 바로 죄에서 구속받은, 죄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닫지 않냐면 내가 말할 수도 없고 내가 가르칠 수도 없고 내가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 세례받은 자는 겸손한 자요. 진정 세례받은 자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는 자요. 진정 세례받은 자들은 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한 사랑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한 뜻을 갖고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